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관심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4월 15일은 우리 국내 이 야구 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제키 로빈슨 데이입니다. 그날 되면 30개 구단의 모든 팀들의 선수들이 이 메이저리그 이 첫 번째 흑인 선수예요. 이 제키 로빈슨이. 이 제키 로빈슨을 기념하고 기리는 의미에서 이 그의 등번호 42번을 그렇게 달고 뛰는 날이 4월 15일이라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이 흑인들이 이 백인들이 뛰는 메이저리그를 참여할 수 없었대요. 흑인들은 이 인종차별을 당해가지고 호텔이나 화장실도 따로 이용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인종차별을 겪었는데 이 백인 선수들만 뛰었던 메이저리그에 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흑인 최초의 선수가 등장하자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반발이 매우 심했을 겁니다. 여러 이 상대 팀의 이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팀 동료들조차도 나는 저 흑인 선수하고 뛸 수가 없다 하면서 그를 냉대하고 살해 협박을 또 받는 일도 이 제키 로빈슨이 많았다고 합니다. 운동장만 나가면 야유 소리를 들었대요. 끊임없이 관객들이 조롱하고 온갖 모멸감과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 이게 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로 말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키 로빈슨이 대단한 게 뭐냐면 초인적인 힘으로 이것들을 묵묵하게 잘 견뎌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겠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중에 잘 나오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흑인 선수들 가운데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첫 해에 타율 2할 9푼 7리 12홈런 29도루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감흥을 못 느끼는데 야구를 모르시니까 당당하게 그 내셔널리그 신인상을 받았고 계속해서 2년 후에는 사상 흑인 최초로 타격왕에 오르는 신기록을 기록을 했답니다. 나중에는 이 내셔널리그 MVP까지 수상을 한 선수가 바로 제키 로빈슨 선수래요. 이 메이저리그가 이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죠. 흑인 선수에 대한 편견을 깨뜨렸던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현실을 말없이 묵묵하게 잘 견뎌내고 그 시대의 흑인들이 사실은 냉대받고 차별을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지금은 이 메이저리그에서 이 제키 로빈슨이 영웅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1962년에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고 하고요. 그 흑인 최초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이 선수를 기념해가지고 이 42번 이 선수의 고유 넘버예요. 이걸 아무도 못 쓰게 영구 결번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42번을 못 써요. 메이저리그들은. 이게 제키 로빈슨 데이인데 매년 4월 10일마다 모든 선수가 이 등번호 42번을 달고 야구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 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유현진 선수. 예? 뒷모습 저는 알겠는데 모르시겠죠? 저는 유현진 너무 날씬하게 나왔습니까? 네. 네, 어쨌든 그 영상 때문에 PPT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약간 키우고 있지만 매월 4월 15일 이 모든 선수들이 등번호 42번을 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제키 로빈슨이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끔찍한 조롱과 냉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견딜 수 있었을까?
제가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제가 만약 제키 로빈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수모와 그런 어떤 명제를 매일마다 경기장에 나갈 때마다 견뎠을 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불쑥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고 보면 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는 이 극심한 현재의 고난을 무엇으로 견뎌냅니까? 나중에 이것을 이겼을 때에 누리게 될 장차의 영광을 이 선수가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도래하고 있는 현실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묵상하다가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 제키 로빈슨하고 또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하고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그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는 것도 공통점이고 또 그 극심한 고통을 이겨냈다는 것도 공통점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뭘까? 바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이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구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야말로 이 땅에 사는 모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슴에 반드시 각인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심으로 그 당시에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이 그저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절망을 할까봐 이제 밤무섬에 갇혀있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시각,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이 요한에게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천상교회의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어쩌면 이 제키 로빈슨처럼 현실에 함몰된 그런 어떤 인생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이 놀라운 영광을 보라. 이것을 보면서 현실에 도래한 우리의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곡해해요.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무서운 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변질되어 나가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하면 무서운 심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제키 로빈슨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어려운 현실을 여기에만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당겨서 보여주시는 그 이 천상교회의 이 영광을 내가 목도하면서 나도 그것을 누리면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살펴볼 요한계시록 12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역시도 7 나팔의 진행 가운데 삽입되는 삽입구절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딱 하나예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관점에서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여기서 보면 지금 다른 거 보지 말고 이적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큰 이적이 나오는데 이게 3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이게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뭐 이적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사인, 표지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반모섬에 갇혀 있는 이 사도 요한, 이 고립되어져 있는 이 요한, 이 현실에 너무나도 자제하기 쉬운 환경 아닙니까? 그 환경 가운데 갇혀 있는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해서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뭐냐면 원어로 말하면 표지판을 보여주신 거예요. 큰 표지판을.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이 요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이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먼저 지도자가 되어야 될 이 사도 요한이 그 마음의 영적인 부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실 앞에서만 자꾸 몰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그 하나님의 표지판을 보여주시면서 야,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왔는가? 아, 여기쯤 와 있구나.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때 나중에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영광을 우리가 보자.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되겠구나.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사백구절이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이 세메이온 하나님의 표지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 날마다 부딪히는 이 수많은 이런 것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기울어져서 무너지지 않고 기어이 극복을 해내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좁은 시각으로 좁은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 하나님 나라의 그 표지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땅에 앉아가지고 이 하늘나라의 이 놀라운 승리의 광경을 보일 수 있고 그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영적 상상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영적 상상력.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영적 상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영적 상상력이 있습니까? 오늘도 눈을 감으면 너무나도 어려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지상교회와는 다르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분의 그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써 이제 그 악한 것들이 다 쫓겨났다는 그 광경을 눈으로 목도하는 영적 상상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학자 에드가 콘레드라는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새롭게 쓴 선지자라는 책에 보면 영적 상상력이 뭘 의미하는지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책에 선지자 이 에스겔 4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한 후 14해 첫째 달 18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실이 비참합니다.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지났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지 14년이 지났어요. 한치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만 내가 보지 말고 그것을 무너지지 않도록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한 산 가운데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이상이라는 단어가요. 이걸 원어로 말하면 마르오트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이 마르오트가 이상이라는 뜻이고 엘로힘은 여기 종사님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르오트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저자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단순히 하나님의 이상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안목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현실의 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에스겔에게 이 선지자를 데리고 보여주는 환상은 그것이 뭐냐? 네가 인간의 눈으로 계속 지금 도래하고 있는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역사를 너가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부분을 깨닫게 되고 이 어려운 역사 가운데 내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이 에스겔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상력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이 바로 영적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라고 하는 영적 상상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온통 보여지는 것은 육안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그거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겠느냐. 제가 어제 울었거든요. 너무 일이 많은데 이 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 자고 있는데 깨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막 우리 집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막 왜 그러냐고 막 나도 바쁜데 나도 중고등부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현실을 바라보면 막 좌절하고 막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작가 와가지고 참 묵상하는데 그렇지 내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내가 이 현실에 함몰돼가지고 내가 보면 막 울고 막 보면 못하겠다고 막 내가 보면 불평이 나고 이러면 되겠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 시각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냐면 영적 상상력이 회복되면 먼저 시선 교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있더라. 여기서 보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광야는 안식과 평안이 없는 곳을 말하니까 교회가 순환을 당하는 위기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육안으로 바라보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교회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찢고 볶고 싸우고 분열하고 깨지고 갈라지고 여하튼 지상교회를 바라보면 제가 매주마다 보면 한국교회 막 얘기하는데 사자성어로 보니까 지리멸렬, 적전분열 이런 단어밖에는 떠올릴 수가 없어요. 현실의 한국교회를 보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 기가 막혀요. 눈으로 보면 온통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것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눈으로 보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 다음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영적인 상상력이 없을 때는 그 앞에 있는 구절만 굵은 글씨로 보이거든요. 그 여자가 강제로 도망가면 맨날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교회로만 보여졌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영적 상상력이 회복되니까 그 뒤에 놀라운 해석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참하고 강제로 도망하는 그런 광경인데 영적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영적 전쟁은 날마다 이런 식이거든요. 사단은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궁지로 몰고 우리를 강요로 내몰고 우리를 비참한 실패의 자리로 내몰고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자랑을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그 반전 복병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초라한 그 실패의 자리, 그 초라한 강야의 자리 알고 봤더니 영적으로 양육시키려고 준비해 놓은 자리가 광야더라. 대반전이 일어나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선들교회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상상력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함몰돼가지고 거기서 막 보면 어려워하고 쫓겨나고 도망가고 강야에 처박혀 있는 이것만 바라보면서 내가 막 좌절해가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혼을 열고 영적 이 상상력이 회복이 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기 위하여서 예배된 곳이 강야다. 이걸 보는 눈을 가지는 것. 요셉이 드디어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어릴 때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맞닥뜨리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이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 고백이 놀랍습니까? 지금 요셉은 자기 인생에 누구를 지금 개입을 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 자기를 미워서 팔아버린 강녀로 쫓겨난 그 지상교회처럼 이 요셉은요 그 애굽에서 초라한 상황이었는데 그 현실 가운데서 요셉은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나니까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팔았지만 애굽을 팔아버렸지만 영안을 열고 이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애굽이 어떤 것입니까? 나를 양육시키기 위하여 나를 예비한 것이 바로 애굽이다. 오늘 여러분 이 요셉이 형제들 앞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기까지 저는 상상을 좀 해봐요. 영적인 상상력으로. 여러분 절망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영적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요셉이 자기를 바라봤을까? 종으로 있을 때, 감옥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수시로 자기를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그게 훈련 아닙니까? 이제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무슨 일로 여러분 의기소침하고 무슨 일로 마음을 상하고 무슨 일로 여러분들 악한 사단에게 쫓겨가지고 강야에 도망치듯 지금 내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영적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 낙심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훈련 장소가 되는 그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을 향한 진정한 복수가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제키 로빈슨이 너무나도 위대한 게요. 그가 했던 진정한 복수가 뭐였습니까? 운동장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험담하고 면전 앞에서 침을 뱉으면서 이 원숭이 새끼야, 이 니구로야, 니 같은 게 어떻게 여기서 설 수 있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조롱할 때 제키 로빈슨이 응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저들을 응수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오직 나는 실력으로만 승부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내셔널리그 MVP에 오르는 그것이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 진정한 복수였거든요.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 잡아가지고 이 형들을 곤장 때리고 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는 게 복수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결정적일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처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게 진짜 복수 아닙니까? 이것만큼 더 진정한 복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강야로 내몰던 그 악한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데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맞설 상대는 악한 원수가 아니에요. 그런 저질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냐라 그런 고백하는 이 영안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회복하면 이제 시선 교정이 이루어지고 그 시선 교정이 이루어지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영적 상상력을 회복하면 현실의 두려움과 맞설 담대함이 생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록을 보면서 얼마나 용기를 얻고 얼마나 희망을 가졌겠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눈으로 바라보면 늘 절망적인 그런 이 땅밖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까지 끝없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노막 군인들 때문에 항상 억울하게 밀리는 지상교회만 보였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천상교회의 영광, 이 승리를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용기가 되었겠는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또 올랐어요. 보라, 이게 아니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현실의 그 딴 근심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전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전날의 한숨이 있어요. 이 중에 전날의 한숨으로 어제도 깊은 시름으로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다가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여기 오신 분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상상력이 회복이 되면 전에는 전날에 한숨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는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상상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니까 두려움을 맞설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날의 한숨과 맞설 신령한 새 노래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게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상력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회복하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정답은 간단해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놓고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눈앞에 하나님이 아른아른거리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아까 불렀던 이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제가 혼자서 기도할 때 제가 또 찬양을 막 부를 때가 많거든요. 그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었는데 교회 개척에서 이런저런 이상한 일들, 힘든 일들 있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때마다 눈물이 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이 노래 가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누구를 지금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다음 가사예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적이 사라졌습니까? 그대로예요. 원수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눈을 떠보면 바로 옆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 상상력을 회복하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현실의 지상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제 눈으로 보면 거의 절망,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1절로 같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지금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했잖아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지금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자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해를 옷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만물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달이 있어요. 머리에는 12개의 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2장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나오는 오른손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7 교회 사이를 거느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 여러분 눈으로 보면 인간 목사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인간 목사만 바라보니까 돌아오는 게 뭐냐면 상처밖에 없어요. 우리 사모님이 동의하실 거예요. 저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밖에는 못 받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열고 이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보여요. 그런데 그걸 영적 상상력이 없으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인간 목사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인간 목사만 보면 상처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목사가 다스리는 교회는 뭐예요? 돌아올 곳은 상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바라봐야 합니까? 이 불완전한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 사이를 그렇게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이 교회가 단임 목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교회가 절대 아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교회가 절대 아니다. 영안을 열고 이 영광을 목도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3절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는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여자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붉은 용은 사단을 가리키는데 이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엄청납니다. 그 대단한 위용을 갖춘 사단의 세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바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안을 열고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진짜 이거 보이세요? 진짜 우리 교회를 사단이요 분열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이 붉은 용의 일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대답을 좀 하시든지. 이걸 못 보고 사니까
지상교회가 이 꼴이 아니냐는 거예요. 주축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영안을 열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악한 권세가 날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하는 이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시해서 모든 인간들은 증오의 대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길 뿐이에요. 영혼이 어두워서 저 인간이 그냥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상상력,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시대를 바라보고. 제가 강단에 오를 때마다 제일 주의할 점이 그래 이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할 때 내 사적 감정이 지금 밀려져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개인적인 혈기, 개인적인 감정이 배어져 있는 것, 그런 감정이 설교 가운데 배어나오고 어떤 사적인 누구를 향한 그런 감정이 없고 누구를 향한 그런 안갚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 회복이 우리 가운데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만 하면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를 놓고 다시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행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대학 나오고 잘 먹고 잘 살고 교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착각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영감을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붉은 용, 악한 사단의 세력과 대항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교회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끼리 싸우고 지리멸렬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을 향한 이런 꿈을 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 믿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춘기 아이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힘들게 하는데 우리 가정이 이 강야로 지금 쫓겨지는 듯한 그런 상황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안을 열고 이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가정 안에서의 이 어려움은 광야에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요. 이 영안이 열려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